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거저 우리를 두었다면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교회, 참 진리의 교회, 참된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교회 가운데 두시며 서로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계와 추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제 그들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끝까지 승리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해외 선교회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여러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하나님 관여해 주셔서 날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 아름답게 주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모이게 해 주셨사오니 아름다운 교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혹이라도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힘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치유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손에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 절 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게 한 절만 보았습니다. 하계 수양회 또 추계 수양회 이렇게 마치고 어떻게 보면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요 말씀 함께 해서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제목을 신부의 단장이라고 잡아봤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그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가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시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에 특별히 하계와 추계하면서 말씀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런 광경들을 대할 때에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보면은 제가 보건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라오신 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모로 볼 때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듣고 구원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닌데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또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정말로 사람을 확 변화시킨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요, 이 세상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거기에도 초창기 때는 복음이 잘 전해졌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세상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놓을 수가, 말씀으로 붙잡고 있을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고 보면은 이 세상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어제 우리는 전도인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그전보다도 더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 시대는 다 된 것 같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냐?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또 이방인의 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냐. 그러면 신부를 하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와 우리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시대는 이제 다 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단장을 해야 된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자매님의 딸이 소문에 의하면 아주 활발하고 좋아하는 것도 남자가 좋아하는 듯한 그런 예쁜 자매가 있는데, 남편이 결혼할 대상이 정해지니까 확 달라졌습니다. 여성다워지고, 그렇게 바꿔질 수가 없대요. 엄마도 보고 깜짝 놀랐대. 우리 교구 이야기예요. 지금 이미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 자매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신부로 단장을 딱 하니까요, 준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여성으로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그전에는 아무에게다 전화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리해서 전화를 받고 가는 곳이 일반적으로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신부에 단장할 때는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신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서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서 준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예쁘게, 그리고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준비는 교회가 시켜주는 겁니다. 집에 앉아서 이방에 또 일반의 텔레비를 틀어 듣는 설교로 준비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구역 모임, 조모임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점점점 준비되어져 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신부가 준비하는 그 단장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신부를 성경 속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것을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6편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자, 신부는 존귀하다고 신랑이 표현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존귀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존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존귀한 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관심이 너에게 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존귀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신부로서 아름다운 단장이 준비될 때에 존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준해서 교회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 따라 성장해 가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합당한, 신부가 있어야 될 합당한 자리에, 장소에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그것을 존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신부의 자격으로서 찾아와서 함께 교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찾아오면서 어떤 마음의 준비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까? 구약 성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봐 볼까요? 레위기서입니다. 22장. 레위기 2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중에 우고하는 자가 소헌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려거든. 자, 여기까지 먼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들어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답을 먼저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연락할 거야.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연락할 수 없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속죄의 제사가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까? 우리가 무작정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것을 내려주는 거예요. 정답을. 그것을 18절의 끝부분 보면은요,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드리려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은 안 드리려면 몰라도 드리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안 오려고 하면 모르지만 교회를 오려고 한다면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되 받아주실 수 있을까? 반드시 번제를 드리되 드리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한다면 1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연락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숫꽃으로 드릴지니. 이 미리 답을 주셨어요.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려진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하시고 연락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고 세상으로 나온 아담이 93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로 가인과 아벨 두 선수가 우리 앞에 등장을 해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흠양할 것과 흠양치 아니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분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냐?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아담이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한 것처럼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드리긴 드리되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답을 내려주셨어요. 어떤 거? 흠 없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흠 없는 걸 드려. 그러면 내가 연락하고, 흠 있는 것을 나에게 드리면 나는 연락할 수 없어. 연락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부된 우리들 단장을 하는데, 단장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회가 신약으로 와서는 예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장은 반드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신부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 몇 번 대하고 오고 가고 하니까 여자가 감이 살짝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으로 던집니다. 그것이 예배 장소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들은 그 이상에 발전할 수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아직 그 여자 마음속에는 들어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실 수 있을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선지자 같은 분이 앞에 서 있는데 그분께 속에 있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내놓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예배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나타날 텐데 그거 걱정하지 바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하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거야. 그 신령이 어디 있냐? 사람에게는 신령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자에게 신령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드려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입을 때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들은 교회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신 그때 바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영혼 속죄를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는 건 뭐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신부라면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신부로서 아무렇게나 뛰어다녔던 신부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신랑이 정해진 신랑 앞에 서야 될 신부의 자격으로서 단장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지금. 그런데 그 신부의 단장 속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이 뭐냐? 진실된 마음. 구약 성서 속에는요,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는 것을 골라 잡아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럴 때에 뭐가 필요하냐?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찾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흠양하실까 안 하실까 염려하면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거나 들고 가서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긴 드리되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기도와 마음과 또 정성이 다한 그런 제물이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약 성서 속의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난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밖에 있는 성전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면서 생겨진 영원한 깨끗함을 입는 영원한 마음이 이제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는 자들이 신부면서 그 신부는 오늘날 단장은 준비한다는 겁니다. 꾸며서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몸이 드려지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다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속에서 다, 모두 이런 것은 최상급의 단어이기 때문에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런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교회에 안 빠지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절대로 화 안 낼게. 그런데 금방 내버려요. 그러니까 화 안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교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부의 자격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더 합당한 우리의 형편에 맞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앞으로 절대 내가 교제 안 빠질 거야. 그런데 빠질 형편이 생겨가지고 안 와불더라고. 하나님 앞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구원 받을 때는 가만히 받지만은 구원 받은 후에 생활 구원은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만 가만히 100% 해준 것을 선물로 받고 선물 받은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 성향에 맞춰 놓으면 내가 내 안에서 교회 갈 마음이 생길 때까지, 성경 볼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할 마음이 뜨겁게 생겨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죽을 때까지 안 돼. 안 돼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 전도회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인만 필요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신부들 단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생겨질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도 안 되면 복종시켜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생활구원은요, 끝까지 노력하고 힘써서 안 돼도 되게 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자격으로서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동네 형에게 수영을 배웠습니다. 나 한 몸 정도는 안 죽고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아주 FM대로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 나보다 우리 마을 뒤에가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빠져 죽은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날 나는 죽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끌고 그 깊은 가운데다가 갖다 놓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하면서, 자, 두 가지요. 가만히 있는 것과 허우적거린 것과. 어떻게 했을까요? 허우적거렸어. 열심히 동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빠져 죽어요. 열심히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몸이 싹 뜨더라고. 그래서 그때 수영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을 쫙 하고 나왔죠, 밖으로 살아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수영 한번 배우려고 했더니 옛날 배워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안 배워져.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옛날에 했던 게 훨씬 편했어요. 지금도 죽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 정도는.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죽도록 움직여야 됩니다. 허우적거리든지 그러다 보면은 길이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기도가 보입니다. 말씀을 읽기 싫어도 읽다 보면은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맛이 들여집니다. 제가 수영을 그때 자포자기하고 안 했더라면 저는 여기 있지 못합니다. 그 저수지는 사람 많이 죽은 저수지입니다. 그때 살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저는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무슨 말이냐?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이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때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신부 되게 하고 또 함께 있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시는 것보다 가장 짝꿍 1호인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방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두신 곳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람이 지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잘한 것처럼 지하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없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거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거처를 준비해서 계속적으로 시대 따라 옮겨져 가는 역사인 걸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 거처였다면 또 거처를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냐? 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뭘 준비하시냐? 이걸 준비합니다. 출애굽기 25장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성소를 지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짓냐?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거기에 오시려고. 자, 거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내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거처를 위하여 지어라 성막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시대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과 사람이 거하는 곳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만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누가 계시는 곳이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곳이에요. 현현하신 곳이라.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최고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지성소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나눠지면서 죄 있는 곳과 죄 없는 곳 이런 구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이 교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이 뭐가 되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뭐가 없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20장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거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하셨을까?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시면 되지. 그때 당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시대 속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 속죄를 입는 거룩한 마음의 상태, 신령한 영이 지배하는 성령 충만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 바로 예수님이 거처할 곳, 머리 둘 곳이 될 텐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 속죄를 입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믿음 안에 거해라. 찾아가 볼까요, 잠깐?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무슨 말씀을 계속하고 있냐면 거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처를 삼으라는 거야. 믿음 안에 거처를 삼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나가서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고 싶으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라는 거예요. 거처를 삼는다는 것은 말씀 있는 곳에 함께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여하는 곳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많은 곳에, 그곳에 나도 함께 거처를 삼아야 합니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열심히 살겠다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잘 듣고 거기 가가지고 더 열심히 해. 그전에 안 했던 사람들이. 나 그거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런가? 자, 있어야 될 곳이 있지 못한 것, 거처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자들은요, 바로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한 군데 봤습니다. 뭐냐면요, 자, 우리가 성경 많이 찾는데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7절. 8장 27절. 26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집에 거처를 두지 않고 거처를 어디에 뒀냐?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소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신부로서 합당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주님이 계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합당한 양식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이라고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안 입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대.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이 시대는요, 실수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넘어져서는 안 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잠깐 버릇처럼 교회를 떠났다가 오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될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돌아올 수 없는 시기예요. 가면 갈수록 사단의 역사가 세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해서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운 시기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신부로서 합당한 은혜가 충만된 것을 나의 실수로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 아십니까? 연습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돌아오면 박수도 쳐줬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돌아올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신부로 정해졌고 신랑 앞에 서야 될 신부들이 연습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갈한 행동을 하고 아름다운 맵시를 정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의 단장을 해야 될 신부들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지금은요, 연습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흠양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할 때 연락하실까 안 할까 생각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십니까? 신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에 내 몸과 마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너무 다한다 보니까 거북스럽지만 거기에는 열심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셔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살릴 때? 나를 살릴 때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해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뜻을 다해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하냐?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교회를 들어오실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좀 더
내 마음과 몸과 주님이 거처하시는 이 거룩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가면은 주님이 좋아하시고 나를 받아주실까? 한번 생각하면은 온 매못이라도 고쳐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것보다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신부가 단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호계교구 자매님들이요, 목사님 그거 올라가면 안 떨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담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도 안 떨려요. 그런데 사실은 떨려 죽겠어요. 내가 자매님들 앞에서 막 그렇게 하고 올라오는데 내가 올라오면서 괜히 그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한 군데를 우리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읽어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거 너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설교도 많이 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주인공이 누굴까? 마르다일까 마리아일까? 이게 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도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듣는 편에 선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신부 단장에 있어서의 마르다에다가 중심을 두고 잠깐 서로 교제해 보려고 그럽니다. 마르다는 누구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관심을 둬야 하고, 누가 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느끼고 있어야 되냐, 책임감이 누구에게 더 있냐,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일까 마르다일까? 예수님은 누구 손님이요? 지금 마르다의 손님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대접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고 했어요. 귀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방문하셨는데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좋은 모임만 해도 열심히 준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한대요. 어떤 자매님은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가 준비 안 하겠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딱 고개를 드니까 눈에 탁 띄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요? 마리아. 빨리 끝내려면 대답을 잘하세요. 누구? 마리아가 눈에 가시처럼 탁 띄었어. 저것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괜히 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쁠 때 도와줘야지.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바빠 죽겠는데 동생으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 듣는 편이,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괜찮아. 그런데 이 말씀 듣는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 마르다의 일이 중요합니까? 마리아 일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사람의 종류가 아니요,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예 수양회, 축예 수양회 열심히 다해서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분들의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고 우리처럼 행복한 자리에서 교제하면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봉사한 사람은 오래된 사람, 봉사 안 하고 말씀 듣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 이제 온 사람, 이제 온 사람이에요. 대개가 새신자들은 말씀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책임감을 갖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에 어머니회 여러 가지 봉사회 다 봉사합니다. 교회 일은 봉사합니다. 신부가 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입니다. 기도도 기도해 주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봉사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신부 단장은 봉사하면서 끝을 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마리아가 하는 주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봉사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내용을 겸비하라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마르다 같은 일도 반드시 필요하고 마리아 같은 주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가 신부의 단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욥기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욥기 42장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넷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자, 욥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는데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 아들 7과 딸 3명을 줬어요. 그런데 대개 구약 성경 속에 보면은 아들들의 이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딸들은 어디 가버리고. 그런데 오늘 욥기서에서 보니까 아들은 어디 가버리고 딸 3명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딸 3명의 이름들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에 단장할 때 필요한 이름의 의미가 들어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잠깐 생각하면서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 딸이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있다면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기 함께한 우리들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욥의 첫째 딸 이름이 여미마입니다. 여미마는 비둘기 눈이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눈. 자, 비둘기 눈인데요. 순결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순전된 마음, 오직 정절을 그리스도 앞에만 바치는 참된 남편에게 드려지는 마음의 상태,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을 신부들이 단장할 때 반드시 마음의 단장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입니다. 그시아는 계피향이라는 뜻인데 그 계피향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거룩한 기름을 넣는데요. 그 기름을
계피향을 넣어서 만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관유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만들거나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거룩한 향기름 관유를 만드는데 24절 보니까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휘인을 추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도록 31절에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31절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제사에 드려지는 거룩한 관유가 계피향이 들어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과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관유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됐습니다.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함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크시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둘이 아니라 하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넷 합북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눈을 화장할 때 드려지는 물감통을 의미한대요. 그럼 그거 뭐냐? 외형적으로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속에도 아름답게 겉에도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래서 사람 여자에게는 맵시가 있는 거예요. 솜씨도 있고 말씨도 있고 걸음걸이도 막 이렇게 걷던 사람이 예쁘게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도 집에서 성기를 막 냈던 우리들이 예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부는 꼭 아내만 신부가 아니라 남편도 신부인 거 아세요? 신랑이 가가지고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왔는데 신부가 성질 내요. 그런데 신랑 신부 함께 신부기 때문에 예쁜 말 서로 쓰세요.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또 덮어도 주고 밀어도 주고 당겨도 주고 이런 가정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로 아름답게 준비된다면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준비해야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 앞에 서야 될 텐데 서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여밀마 같은 마음으로 순종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시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피향처럼 관유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고 게네랍북처럼 아름답게 맵시를 걸음걸이 말씨 또 마음씨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다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신부로 뽑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입으시되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거룩한 걸음을 걸 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교회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두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필요대로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안아주고 또 붙들어 주고 인도해 주는 거룩한 교회로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서 함께 준비되어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혹은 병막 가운데에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